기적 수업의 탄생. 기적 수업이 존재하게 된 방식이 그 가르침의 반영이다. 1. 운명적인 만남. 1958년 콜롬비아 장로교 의학센터의 심리학과 학과장 빌 테트포트와 헬렌 슈크만의 만남. 분명 다른 길이 있을 겁니다. 말을 마친 빌에게 나 헬렌은 반색하며 그의 말이 절대로 옳으며 그 새로운 접근 방식에 동참하겠다고 진심을 다해 확고하게 말해주었다. 이 사건은 거룩한 순간, 오래된 생각의 패턴을 버리고 그 빈 곳에 새로운 것이 들어갈 수 있게 하는 순간 말이다. 2. 경이로운 경험. 첫 번째 시리즈, 여사제. 두 번째 시리즈, 빌과 헬렌의 전생. 세 번째 시리즈, 영적 여정 암시. 이것은 너의 책이다. 나는 과거에도 미래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멈추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구원을 위한 전체적인 계획 가운데에 있고 그 안에서 각자 모두 다른 구체적인 기능들을 하나씩 배당받고 있다는 것이다. 그 기능은 각자의 재능과 능력을 최고로 잘 이용할 수 있는 곳에서 찾을 수 있지만 어쩌면 전혀 상상하지 못한 능력들을 발휘시킬지도 모른다. 기능은 우리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고안되었다. 그 기능은 우리가 그 기능을 만들어낼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단지 받아들일 것을 기다린다. 3. 위대한 시작. 1965년 10월 21일 밤. 이것은 기적 수업이다. 받아 적어라. 빌은 종교인이 아니었고 헬렌은 호전적인 무신론자의 자세를 견지하고 있었다. 둘은 다만 둘이 잘 지내고 다른 동료들과도 잘 지내는 방법을 원하는 것뿐이었다. 그런데 기묘하게도 인간 관계 속의 그 평범하고 흔한 조화를 추구하겠다던 그들의 결정이 비정상적인 일련의 경험들을 촉발시킨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경험의 시리즈가 마침내 두꺼운 영서를 읊는 내면의 목소리로 귀결되었던 것이다. 수업은 우리가 갖고 있는 특별한 관계를 거룩한 관계로 바꾸어야만 영적인 완전한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다고 가르친다. 특별한 관계란 본질적으로 나 자신이 특별하다고 느끼기 위해 상대방을 이용하는 관계이고, 거룩한 관계는 공통의 진짜 목표를 추구하는데 서로 마음을 합치는 관계이다. 수업 자료에 따르면 분리된 자아라는 망상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진짜 길은 바로 그 마음을 합치는 관계이다. 각자는 반드시 다른 사람과 하나의 목표를 공유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분리가 주는 모든 이익이 무의미하게 된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서만
에고가 자아에 부과하는 좁은 경계를 초월하는 일이 가능하다. 모든 점에서 그 글쓰기는 그녀가 그것의 구조 속으로 맞추어 들어가기보다 그것이 그녀 삶의 구조 속으로 적절히 끼어들며 진행되도록 예정되어 있었던 것 같았다. 4. 마음의 저항을 넘어서서 한 필사. 헬렌은 물론 마음의 고뇌를 고통스럽게 겪고 있었다. 필사자로서의 새로운 역할은 그녀의 직업적 평판을 위협하고 파괴할 수도 있는 결코 환영할 만한 일이 아니었다. 헬렌은 면도날 같은 지성도 지성이지만 비판적인 기질 또한 강렬했다. 수업의 가르침은 그녀에게 모든 것을 버리고 비판적인 자세와 통제력과 희생자 느낌을 포기하라고 했다. 유대인으로 태어났고 유년기 동안에는 천주교와 침례교 교리를 탐구했었다. 그렇지만 하느님을 찾는 일은 결국 성공적이지 못했고 20대 초반에 분개하며 그 문제를 접었다. 우리는 그녀가 인생 후반기에 자신이 호전적, 무신론자라고 주장했던 것이 사실은 하느님은 없다고 실질적으로 굳게 믿었다기보다는 하느님에 대하여 화를 내고 있는 쪽에 더 가까웠다는 인상을 받게 된다.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나의 전혀 일관성 없는 태도를 설명할 수도 없었고 그것과 화해할 수도 없었다. 한편으로 나는 여전히 스스로를 공식적으로 불가지론자라고 간주하며 받아 적는 자료들에 분개했으며 그것이 틀렸음을 공격하고 증명해야 한다는 강한 압박에 시달렸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을 받아 적고 다시 빌에게 들려주는 일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으니 그 일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였음에 틀림없다. 실제로 그 작업이 내 일생의 역작이라고 말했을 정도다. 그것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확신을 가지지 못한 채 또 그것에 신경 과민인 채로 말이다. 빌이 지적했듯이 그것과 내가 논쟁한 것만 본다면 나는 그것을 믿어야 한다. 정말로 그렇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상황이 나아지는 것은 아니었다. 나는 나 자신의 일생의 역작을 믿지 못하는 어이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다. 그런 상황은 명백하게 고통스러웠고 그만큼 우스꽝스럽기도 했다. 우리의 내면은 모두 깊이 분열되어 있다. 우리의 진정한 본성은 수업에 따르면 단지 영적인 것이 아니라 영 그 자체이다. 에고는 우리의 진정한 본성을 정복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모든 일을 한다. 우리의 그 영이야말로 진짜 기쁨임을 느끼면서도 고통에 병적으로 집착한다. 5. 저자의 문제. 기적 수업의 내용은 어쩌면 그녀가 살아오는 동안에 영향을 받아 흡수해온 모든 것들의 총합은 아닐까라는 의견도 있어 왔다. 어릴 때 천주교도이자 침례교도였고
커서 성서와 천주교 의식에 관심을 가졌던 것이 거의 전부였다. 하지만 그런 기존의 기독교적 영향만으로는 수업을 지배하고 있는 신비주의적이고 은유적이며 깊은 사고를 거의 설명하기 어렵다. 헬렌 자신도 이렇게 말했다. 기적 수업 속의 많은 개념들을 심지어 일부 구체적인 용어들까지 동서양의 신비주의적 전통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나는 나중에야 알았다. 당시에는 그런 개념과 용어들을 전혀 알지 못했다. 수업의 저자가 누구인지 혹은 무엇인가를 증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신념을 각자 찾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예수가 저자라는 수업의 주장은 수업의 가르침 속의 중요한 흐름들을 반영한다. 우리에게는 제한된 에고를 초월해서 더 큰 그림을 보며 진정한 행복으로 향하는 길을 알고 있는 내면의 음성 같은 안내자가 필요하다. 수업은 예수를 우리 중의 한 명으로 깨달음을 통해 성령의 순수한 확장이 된 사람이라고 말한다. 또 예수는 부활을 통해 한 지역, 한 시대에만 머무르지 않아도 되고 세상의 모든 개인들 각각에게 개인적으로 나타날 능력을 얻게 되었다고 한다. 예수가 기적 수업을 썼다고 믿는 학생들에게 수업은 그 자체로 예수가 매우 개인적인 방식으로 정말로 우리 모두에게 나타난다는 이론을 매우 구체적으로 증명해 준다. 6. 필사의 완성과 확장 1965년부터 1972년까지 받고 완성 1976년 6월 출판 텍스트가 완성되는데 3년이 걸렸다. 1968년 완성 1971년에 워크북이 완성되었다. 1972년 교사 매뉴얼이 세상에 나왔다. 켄네스 왑닉, 유태인, 불가지론자, 천주교도로 이스라엘 사원 수도자로서의 삶을 막 시작하려던 참에 헬렌과 빌을 만나 책에 대한 언급만 듣고 이스라엘에 있는 동안 그 책에 대한 2번의 의미심장한 꿈을 꾼 후 이런저런 일로 미국으로 돌아왔을 때 그 원고를 읽고 그때까지의 계획이 모두 수정되었다. 텍스트를 읽기 시작하자마자 나는 기적 수업이 내가 본 서적들 중에서 심리학과 영성을 가장 완벽하게 섞어 놓은 글이라는 것을 금방 알았다. 그리고 기적 수업이 내 일생의 과제이고 헬렌과 빌이 내 영성의 가족이라는 것과 가톨릭 수도자를 포기하고 그들과 함께 뉴욕에 머무르게 될 것도 확신했다. 주디 스커치 그 위에 누가 있다면 제발 나를 도와주세요. 며칠도 안 되어서 숫자 점 어떤 사람이 그녀에게 앞으로 곧 그녀의 스승이 될
나이 든 여자를 만나게 될 것이며 1년 안에 그 여인이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영적인 문서 하나를 출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로부터 9일 후 주대는 헬렌과 비를 소개받았다. 서원을 읽었다. 첫 부분을 읽었을 때 마음속에서 대단한 안도의 한숨이 터져나왔다. 그 내면의 음성이 나에게 이것이 바로 집으로 돌아갈 지도이다. 내 도움의 요청에 대한 응답임을 확신했다. 남편 밥, 복사, 복사, 복사. 수업에 대한 관심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자 초기 멤버들은 출판이 불가피하다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 그때 멕시코에 사는 한 남자로부터 전화. 최근 처분한 부동산 수익금으로 그 일을 돕겠다. 1976년 6월 출판되었다. 내면의 평화재단. 모든 경계를 넘나드는 호소력. 수천 개의 주간 스터디 모임, 꽤 많은 작가, 심리학자, 목사, 카톨릭, 사제, 수녀들이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마리안느 윌리엄슨의 사랑의 기적, 제럴드 짐폴스키의 사랑 수업 등 수십 권의 기적 수업의 영감으로 인한 책들이 나타난다. 요컨대 기적 수업은 전 세계적으로 점점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며 현대 영성 서적의 고전이 되었다. 7. 수업의 탄생이 주는 교훈. 수업의 탄생 이야기를 숙고할 때 우리는 수업의 탄생 이야기 자체가 수업이 말하는 거룩한 관계의 탄생과 발전 과정에 놀랍게도 잘 부합됨을 보게 된다. 너희를 함께하게 한 그 거룩한 빛을 받아들였을 때 그 빛은 반드시 확장되어야만 한다. 너희가 마련한 것이 아닌 모든 거룩한 순간 속에서 다시 태어나고 축복받은 너희 거룩한 관계로 다른 수천 명의 사람이 너희와 함께 천국에 올라갈 것이다. 가장 놀라운 점은 전체적으로 혹은 최소한 추동력만큼은 인간의 영역 너머의 어딘가에서 나왔다는 점일 것이다. 그 음성이 책의 제목을 지정했고 그런 다음에 받아 쓰라고 했다. 음성은 각각 서로 다른 목적과 제목을 가진 서로 분리된 세 권이라는 책의 전체적인 구성도 미리 염두에 두고 있었다. 책이 완성됐을 때조차도 헬렌과 빌은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알 수 없었지만 뜻하지 않은 사건들이 펼쳐졌고 기적 수업은 휘몰아치듯 출판되었다. 익숙한 성서적인 패턴을 반영하지만 방식은 신선하고 배경은 분명 비종교적이다. 인간 대리인을 통해 작업했고 인간 사이의 연대 작업이었다. 8. 수업의 다양한 주제들. 모든 것은 단 한순간에 기적으로 바뀔 수 있다. 서로의 다른 점을 잊고 공동의 목적 안에서 연대할 수 있다. 그 순간을 수업은 거룩한 순간이라고 부른다. 우리는 그 순간에
하느님을 초대하는 것이다. 특별한 기능을 부여받았음도 발견할 것이다. 각자가 가진 독특한 재능에 잘 들어맞도록 고안된 세상을 구원하는 하느님의 계획 속에 있는 나만의 특별한 역할 말이다. 우리가 갈등에 둘러싸여 있는 이유는 나의 의지에 맞게 행동하도록 다른 사람들을 설득해 내가 필요한 것을 얻으려 하기 때문이다. 타인과 결합하는 것은 그것이 하느님과 결합하는 법을 최고로 잘 배울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다. 이타적인 봉사로 우리는 진정한 선과 신성이 우리 안에 살고 있음을 발견한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자신이 원래 거룩한 하나에 속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이 내면의 여정은 본질적으로 에고를 떠나보내는 과정이고 우리는 곧 그 과정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다. 에고를 포기하게 만드는 이 섬세한 과정에 바로 그가 우리를 이끌고 갈 책임자이다. 강 위에 머무르는 한 여정은 그 자체의 동력을 가지고 우리를 데려가고 싶어하는 곳으로 날아다 줄 것이다. 사실 그 안내자에게는 우리 각자의 깨달음보다 더 커다란 계획이 있다. 아이는 성스러운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여기에 왔다. 그리고 결국 그 성스러운 임무는 셀 수 없이 많은 삶에 영향을 줄 것이고 우리가 죽은 후에도 오랫동안 그럴 것이다. 이 아이는 우리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느님으로부터 나온 존재는 처음부터 세상에 대한 하나의 선물이었다.